네, 오늘은 욥기 41장 말씀입니다. 이제 욥기도 2장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욥기 4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2쪽 욥기 4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습니까?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처럼 이렇게 모처럼 뵙는 것 같습니다. 새벽은. 그러나 또 한 주간 바쁘게 달려왔고 또 주일날 또 예배 때 뵙고 또 이렇게 서는 만큼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의 생활을 잘 해오셨기에 또 모처럼 이르보다는 영적인 교통이 계속 있은 줄로 믿고 오늘도 또 새롭게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무능하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받는 교훈의 말씀은 우리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이런 교훈인데요. 오늘 전체적인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동물 41장의 동물이 참 몇 개 나오는데 리워야단 이걸 주석가들은 악어로 봐요. 히브리어로 이 리워야단을 뭐로 볼까 했을 때 성경 주석가들은 세계에서 이빨이 가장 강한 동물인 악어로 봅니다. 뭐 여기 악어로 범직한 해석할 만한 그런 표현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창으로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꽂을 수 있겠냐 뭐 이런 표현들 악어의 가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해석해 범직한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가끔씩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호주하고 미국에서 이 악어에 물린 사건이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악어는 영화에 그 007 영화에나 악어를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악어를 타고 막 이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장면들도 혹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악어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악어가 얼마나 이
물 속에서 뭐 하마도 잡아먹고 싸워서 사자가 목이 타서 탁 그 호숫가에 조금 물가에 이렇게 이 물을 핥아먹고 있는데 악어가 등장해서 사자도 막 이 물을 뜯는 그런 장면을 동물의 왕국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악어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이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등장시키면서 욥을 향하여 그동안 욥이 무죄를 이렇게 주장하고 또 친구들도 죄를 덜먹이면서 하나님을 막 갖고 놀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갖고 놀았어요. 우리도 여러분 말로써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말을 우리가 이 말을 때로는 조심해야 되는데, 말로서 하나님을 갖고 노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뭐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신앙생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땡기려서 나로 위로 삼고 나로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상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갖고 노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뭐 멀리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 경외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내 복을 위한 도구로 또 수단으로 방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랬던 욥에게 또 친구들에게 지금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특별히 욥에게 너 악어 본 적 있어? 그리고 악어를 너 끌어낼 수 있어? 노끈으로 그 혀를 한번 맬 수 있겠어? 밧줄로 코를 깰 수 있겠어?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어? 그 동물이 니한테 무슨 살려달라고 간청이나 할 수 있겠어? 니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는 아주 때로는 동물의 본성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으로 니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잘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어? 영원히 아니면 네 밑에 종으로 있겠어?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그렇게 손에 얹어서 놀 수 있겠어? 여종들을 위해서 메어둘 수 있겠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막 속사포같이 지금 욥에게 악어 한 마리도 제어할 수 없으면서, 그 악어 한 마리도 통제할 수 없으면서, 또 그것을 잡지도 못하면서, 능이 많은 창으로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꽂을 수도 없으면서, 이러면서 지금 욥의 무능을 막 밑바닥같이 지금 들춰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이 악을 통제할 가능성은 없다. 인간이 이 악을 통제할 가능성은 없다. 한계를 분명히 규정하고 계신 거죠. 동시에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악을 제어하기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어도 만드시고 이 이빨이 강한 이 동물적 본성으로 사자도 집어삼키려고 덤벼드는 이 악어를 하나님이 나의 피조물의 한 종으로 이렇게 두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욥에게 하나님이 속사포같이 던진 이 악어의 본성과 악어를 통제 불가능한 이걸 욥에게 속사포같이 던지시면서 질문하시면서 교훈하고자 했던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서 모실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능력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나의 무능을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봐도
능력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 힘차게 살아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알고 여러분 교훈 받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더 교훈 받는 것은 이런 무시무시한 악어 막 이빨에 그 앞에 입에 막 그냥 붙잡히면 뼈도 출 수 없는 그런 이 무서운 이 악어. 여러분 이게 마치 이 세상과 같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 악어같이 덤비는 그런 모습을 때로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의 외적인 모습만 봐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세적인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악의 영들이 이 무시무시한 악어와 같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서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덤빈다고 그래요. 사자도 잡아먹는 악어야 말로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성도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이 세상인데 마귀와 사탄은 그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악어도 우리가 통제불능이지만 하나님은 통제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악어인들 쉽게 나가겠습니까? 툭 치면 날아가 버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창조주 앞에 그 권능의 대상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다. 이거 엄청난 특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다는 건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무장하기만 한다면 악어 아니라 악어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이 악어를 제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믿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콜로세움에 이 로마 제국에서 사자를 굶겨가지고 너그 황제를 왕으로만 인정만 해도 예수만 부인해도 살려주겠다 했는데도 우는 사자가 우르릉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절대 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능력 실제로 죽어갈 때에도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빠르고 변화가 빠르고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능히 여러분 맞짱 뜨고 오히려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성도들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는 성도들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이 땅의 참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했던 곡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비록 꽃과 같이 피었다가 지고 파도에 바다에 바위에 부딪히면 쓰러지는 그런 파도와 같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그런 인간이 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능히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할 존재는 없다는 거죠. 11절에도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고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엄청난 이게 선포인데요.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도,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심지어 이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애써 여러분 밀쳐놓고 산다는 건 이건 불신이에요.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물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온 땅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분께 인생과 시간을 맡기며 그분의 꿈, 그분의 비전,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온 땅 가운데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